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서 12장입니다. 12장. 창세기 12장 말씀 1절부터 몇 절간 같이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서 12장 1절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5절까지 같이 읽까요? 5절까지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추석 명절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고향도 못 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맛있는 것도 좋은 옷도 못 입고 이렇게 기쁜 것도 없는 것 같고 쓸쓸한 모습이 특히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또 군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아원이나 이렇게 부모 없이 실향민들 이북에 넘어온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이제 실향민들 아직 뭐 실향민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렇게 저 38선 그 이제 파주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국경 앞에 거기서 망원경 쳐다보면서 제사상 차려놓고 어머니 하고 이제 그 부모 형제 산천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참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직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3,700만 명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뭐 시골 주로 이제 고향 찾아 이렇게 또 부모 찾아 또 산소 찾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아침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이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나.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지를 못하고 있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참 멀고 끊어지고 뭐 떠나고 또 돌아가시고 그래도 이 새벽에 참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가장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떠돌이처럼 촐랑거리고 다녀봤자 뭐 추석 촐랑거리는 아니지요. 갈 곳은 가고 만나고 또 해야지요. 이게 좋은 풍속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이 가장 첫 시간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전 겸손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막 와요. 이렇게 여러분 이 추석 때 뭐 한 200명 모인 교회도요. 요만한 숫자 모이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지. 할렐루야. 아멘. 귀하잖아요. 누가 새벽에 나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생각하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추석 그러면은 참 기쁨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이 한가위 보름달이 툭 떠오른 가장 맑고 밝은 보름달이 이 달이죠. 그래서 가을 추의 석자 저녁의 보름달을 특별히 생각하며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데 추석 그러면은 우리가 고향 그리고 부모에게 이제 조상에게 고향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 차례 이제 요 두 개가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 차례 제사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 이 전체 제사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이 어디요?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제사 1장부터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깊이 들어가면은 레위기서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초신자들은 보면은 졸려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졸려버려. 이야기가 아니야. 제사상 차리고 뭐 홍동 백서 또 어쩌고 저쩌고 앞에는 뭐 났고 뒤에는 뭐 났고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이 제사 지내는 게 유교에서는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제가 이제 막 읽어봅니다. 이렇게 추석 되면 자료를 읽어보는데 참 효도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효도인데 살아있는 분에게 효도, 죽은 분에게 효도해서 죽은 조상들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고 효도함으로써 연결시켜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복을 받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밤 있잖아요. 밤을 꼭 놔요. 그게 제사상에 낳는 거 아무거나 낳는 게 아닙니다. 바나나 뭐 이런 거 낳는 게 아니고 조상님 오셔서 바나나 드세요 이게 아니고 조상과 연결시키는 것 중에서 대추, 밤 들어봤죠? 무조건 대추밤은 들어가. 그 왜 그렇게 들어갑니까? 대추는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막 왕창. 그리고 이게 또 영양가도 좋고 참, 이 열매가 뭐냐? 이 후손이 이 풍성한 이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다음에 또 이 밤은요 딱 심으면은 이게 썩으면서 이게 그대로 알밤이 있으면서 여기 싹 나와가지고 이게 해도 이 뿌리가 그 알밤이 그대로 있대요. 이게 썩지를 않고. 야, 그래서 그 이렇게 누리끼한 놈이 이렇게 그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면서도 이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의 뿌리와 이 가지 나무하고 연결이 그냥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 어떤 조상과 연결시켜서 그 조상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비록 좀 효도를 못했지만은 또 내가 이 효도는 세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부모,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상복을 치르는 3년상 예? 부모 조상, 그 다음에 아주 돌아가셔가지고 저 멀리 구천에서 떠나셨을 때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제사를 드려서 또 모시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효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효도가 중요해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해나는 거 쳐다보지도 않더니 아니 죽어서는 귀신대 갖고 와서 폭탄하고 그때가 열심히 무덤도 어마어마한 돈 들이고 신으로 섬겨버려. 신으로. 그래서 혼백 사상이라는 게 있대요. 혼백. 유교에서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어. 혼백 태극 사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태극은 영원히 돌아가는 근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영이 되면은 돌아가시면 영이 돼가지고 혼이 돼가지고 백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데 혼백, 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여기 어느 정도 세상에 구천에 뭐 49제 49일 동안 주로 있다가 하늘나라로 영원히 들어간다. 들어가고 나서 쇠산날 찾으면 돌아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야 성껏 하면은 그래도 후손에게 복을 주고 무덤도 잘 쓰면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무덤을 얼마나 열심히 또 야 뭐 누구는 뭐 어느 대통령은 거기다가 헬리콥터 비행장을 만들어 놨대. 그런데 왜 그래? 참 지금 무덤 묻지도 못하고 집에다가 뼈를 갖다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연결시켜서 복받아라. 그 이제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거지. 제사를 허리가 휘어지도록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자기는 못 먹어도 막 그 제사장 차린다고 그러면 벌써 요즘은 뭐 얼마 들었지만 아무리 못해도 막 또 막 종갓집 사람들 다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면은 막 무슨 씨 우리 집안 사촌, 삼촌, 사촌, 오촌, 팔촌까지 다 또 막 제례를 합니다. 또
1년에 막 종시 집안에 종갓집들 해가 모여가지고 저실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종갓집에 동네마다 저실이 다 있습니다. 저실, 제실이라고 그랬는데 저실 저잖아요. 집을 말하는 거고, 제실이라고 그 제사를 주도하는 기핫집, 아주 이제 1년에 몇 번 모이니까 막 그런 거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우리가 남이 가고 그러면서 하여간 이렇게 이 유교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조선 500년 들어왔을 때 충효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조상으로부터 모든 이 권한을 받아 가지고 조상의 그 신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대표가 돼서 제사를 지내면, 그래서 왕족에게 제사를 자기들이 지내면은 모든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종묘라는 게 있죠. 종묘.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 어떤 이 조상님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일본에도 신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조상님 모시는데 총리가 항상 가가지고 뭐를 갖고 간다, 어쩌고, 또 뭐 돌아가신 분들 신을 모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의 뭐 무덤이고 문화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는 왜 제사를 안 지냈냐? 예? 왜 부모 신이 없느냐? 우리는 신을 안 섬긴다. 하나님 신만 한 분이시다. 다른 신들은 다 귀신들이지 뭐 부모가 신이 돼가 돌아오는 게 아니다. 이래 버리니까 그때부터 불효 종교다고 핍박을 하고, 제일 큰 문제가 이게 부닥친 거예요. 이게. 그럼 성경은 도대체가 어떻게 말하는? 살아있는 부모를 자라, 추모를 하지 마라, 무덤도 만들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추모하고 우리가 기리고 사진 갖다 놓고 부모님 이 유훈을 잘 받들고, 또 어떤 뭐 기념관도 만들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절을 하고 향을 피우지 마라.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고 참 장로님들도 많고 참 믿는 사람이 많아도요, 다 이렇게 대통령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 또 의장이 되고 또 대표가 되고 나면 다 가가지고 향을 피워. 여러분, 향 피우는 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럼 행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나 몰라서 그래. 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모르니까 망하는 거고, 모르니까 귀신 들어오고 하나님 잘못 섬기고 엉뚱한 게 죄짓고 하는 거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말이 있어요.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면은 죄짓는 거예요. 그때부터 혼합 종교되고, 죄지 가지고 벌 받고, 그 잘못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떠들고 하는 것 같지만은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가르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사와 고향,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처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진 그 역사는 아브라함 조상으로 우리가 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계속 내려와서 다윗 왕을 왕이 이제 왕국이 세워지고 누가 왕이 이제 세워지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왕들을 세계를 쭉 해서 그 다음에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망했다가 다시 또 포로로 돌아오고, 그래서 어쨌든 400년 후에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왕통을 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그 속에 다 들어와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제2의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는 포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져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약속이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너는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너는 고향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추수 명절이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고향을 어떻게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아브라함 제사부터 보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물론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브라함 때까지 이게 19대 손 아담 때부터 19대째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신앙이 아담 때부터 가인과 아벨로 해가지고 쭉 내려왔지만은 뭐 에녹 이렇게 해서 쭉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 가지고 너는 믿음을 가장 먼저 중요시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축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겠다.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딘가를 하나님이 자꾸 이사를 가라 그래. 그래서 가다가 어딘가 머물렀는데 거기가 하란입니다. 하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저 올라가면 지금은 시리아 쪽에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 동생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조카 롯이라는 아들 하나 낳고 조카를 낳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조카 하나를 데리고 다시 아브라함아 이 하란을 떠나라. 데라도 그 아버지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가 머물 곳은 갈대아 우르, 거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인데 그 티그리스 강 있고 하는 자리, 거기가 이제 문명의 도시지요. 세계 문명의 1문명 자리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거기가. 자, 거기서로부터 떠나라 해가지고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저 이란의 티그리스 강 우르 지역 거기 태어난 자리가 거긴데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이까지 북쪽까지 왔는데 또 떠나래.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땅을 떠나래요. 네가 살 땅은 거기는 복이 있는 자리가 아니야. 왜 땅을 떠나라고? 여러분 그 땅을 떠나고 고향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근거지인데. 그래갖고 딱 끊고 절대로 가지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직도 도착을 안 했다. 떠나라. 그 다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뭐예요? 혈육을 떠나라는 거예요. 일가 친척도 떠나. 너로 통해 가지고 일가 친척 만들고 나라까지 만들 거야.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 떠난다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땅을 떠난다는 거, 또 인간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 혈육들인데 내가 태어난 자리에서 아주 그냥 싹둑자로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아무나 이게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주일날 오늘 돈 1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주일 예배는 시간에 예배 드리라. 여러분 그런 것도 순종 못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니 이까지 도착했는데 어디를 또 가라는 겁니까? 아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다. 또 복을 주는데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명예와 이름이 쫙 세계에 나타나겠대요. 복의 너가 근원이 되겠고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받을 거야. 네가 모든 복의 중심이 된다. 에이 하나님 공갈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자식도 없는데요. 뭐 나이가 75입니다 지금. 그때는 오래 살았지만은 그런데 아멘 하면 또 보따리 쌌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애를 낳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아멘 하면서 애를 낳았다. 부인도 그랬어요. 부인은 90살에 그래갖고 100살 99살에 또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바람을 팍 집어넣으니까 그냥 뭐 부부관계도 못했을 건데 어떻게 애가 생겼어. 그래갖고 생긴 게 이삭이에요. 이삭 태어난 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토 진짜 아비집을 들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새 땅. 그 땅을 거룩한 땅, 지시한 땅, 또 그 땅을 약속의 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지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땅이라.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사는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그래요? 성지라고 그래요. 성지순례 갔다 왔느냐? 전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거기가 예수님이 발자국을 딛고 십자가에 골고다로 올라갔던 자리며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그 설교했던 자리며 제자들과 거리했던 자리며 이런 자리를 돌아봤죠. 지금도 그 땅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은 무너지질 않았어요. 그 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눈동자 같고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중심으로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축이. 세상 끝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성경에는 중요시 여기는 세상 끝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서 뭔 훈련을 시켰어? 제사를 드리라.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 땅에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거하였더라. 6절에는 땅에 거하였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8절 보세요. 널 해오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여 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돌을 제단으로 쌓아놓고 돌을 이렇게 얹어놔놓고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드렸다는 이거는 계속 내려오는데 너는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내가 꺼주는 선이 있어. 그 가나안 땅 지역은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 아직 나라가 안 생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지역이라는 땅입니다. 지역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남의 나라에서 이제 살고 있는 더부살이랄까요, 나그네랄까요, 아직 남의 나라에 남의 부족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먼 400년, 430년 후의 이야기고, 예.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주었지만 또 하나의 환상도 보여준 게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들 자식도 없는데 무슨 나라를 어떻게 이룹니까? 그럼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요 여러분이 한번 또 조사를 해보십시오.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겠지. 이 가나안 땅 지역에는요 성경 가운데 이 나중에 43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다 죽이라. 왜? 거기는 땅이 더럽혀졌다. 7 족속이 7 부족들 나라가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있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가 애굽에 있다가 그 민족이 번성해갖고 가나안 땅 또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으로 들어가 하면서 40년 동안 가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때에 섬긴 신들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은 그 땅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드리고 민족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꽃피우고 이 지상의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귀신 섬기는 사람이 많아. 귀신 섬기는 사람. 이상한 신들이 많다. 그 7 족속이 섬기는 중에
뭐 바알신도 외부에 들어왔지만 바알신, 아세라신, 여자신, 남자신, 농신, 그 다음에 몰렉신, 뭐 애를 불을 살려 가지고 어린 애를 인신 제사를 시키는 그런 것도 불태워 갖고 하는 것도 하고, 또 뭐 금오서신, 무선신 해가지고 쭉 있어요.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세에게도 그랬죠. 나는 너에게 일러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낸 구원해준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제 일은 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제 일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있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쭉 십계명을 말할 때 두 개를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뭐요?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부르지도 말고 경배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를 말래. 우상. 이 세상 모든 신들은 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은 잡신들이야. 잡신들. 여호와 신이 아니야.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신들을 절대로 섬겨.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만 특별히 다른 세상에는요. 이스라엘 나라만 있나요? 이스라엘 나라보다 얼마나 큰 나라도 많고, 이집트 나라도 있고, 또 뭐 바빌론 나라도 있고, 아시리아 나라도 있고, 메다와 페르시아 나라도 있고, 또 알렉산더의 헬라 나라, 로마 나라, 이 세상 세계 5대 제국도 참 내려왔는데, 모든 제국의 나라들, 이 나라들 속에는 여러분 로마의 언덕에 일곱 언덕에 그 신들 신들의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모든 신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 올림픽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바빌론에도 신이 얼마나 많고, 로마에도 신이 많고, 그리스에도요. 그리스 신화 들어봤죠? 그리스 신화에도 신들이 3,000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에도. 그렇게 신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는요. 얼마나 우리나라에도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들어오기 전에는 뭐요? 전부 미신만 있었어요. 기독교도 물론 없었고 유교도 없었고, 유교는 들어온 지가 오래되진 않아요. 50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금 500년 그 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뿌리를 박기가 있죠. 그런데 그 전으로 가면은 종교는 샤머니즘, 미신, 기복적인 신앙, 샤머니즘이 뭐예요? 거기는 뭐 경전이나 책이나 이런 것도 질 수도 없고, 귀신을 그냥 동네마다 굿을 하는 거예요. 굿바가지 하는 거예요. 북치고 갱가를 치면서 동동동동동동 해가지고 대 흔들고 귀신을 불러들여. 이런 것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정령숭배, 서물숭배라고 합니다. 정령이 뭐예요? 모든 산이나 자연신론이죠. 태양이나 자연이나 별이나 또 달이나 달신, 별신, 또 태양신이 제일 많지. 그 다음에 지신, 용신, 땅에, 바다에는 용의 신이 있습니다. 바다신. 산에는 산신, 산신령, 어느 나라든지 다 자연을 가지고 신. 그 다음에 조상에게 뼈를 가지고 섬기는 데도 있어요. 서물숭배라, 물건을 갖다 놨고 숭배하는 것들, 서물숭배. 정령은 영들을 가지고 불러들이면서 모든 또 신기한 것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별의별 신들이 우리나라에도 3,000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선앙당에 나무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오래된 나무는 신령하다고 가서 제사 지내요. 나무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삥 둘러놓고 막 하는 거 봤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또 많이 했잖아요. 하도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국풍, 그런 거 좀 쓰잘데없는 거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한번 싹 없애준 적이 있어요. 네? 산마다 산 더럽히고 온 산에다가 그냥 굿을 하고 갱가리 치고 뭘 칠하고 뭐 온갖 것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나라 거기 가면은 막 굿땅들 만들어 놓고 뭐 암자 만들어 놓고 자꾸 하니까 나라 대통령 참 잘했어.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가 상당히 어떻게 좋은 조건이 됐죠.
미신을 많이 섬기면은 지금도 미신이 뿌리가 얼마나 많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이 추석 명절 되면은요, 선거철 되면은 10조, 20조 이런 것이 그냥 돈이 뭐 적 보러 다니고 뭐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하면서요, 돈들이 교회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 10조, 20조씩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미신이 뭐 쌀을 갖다 놓고 하고 대를 흔들고 뭐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별의별 뭐 김건희 여사도 이게 지금 이게 왜 고생할 줄 아세요, 여러분? 크게 빠진 거예요. 유독 나도 괜찮아요. 그렇지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들은 다 미신의 복에 빠져, 미신의 바다에 빠져. 미신이 뭐냐? 기복 사상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늘에서 진노하지 마시고 이 비를 많이 내려주시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시고 또 구름과 비를 잘 운행하여 주옵소서. 조상님이든 신이든, 조상신보다는 우리나라는 이게 유교에는 조상신 그러지만은 다른 나라에는 조상신 그렇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신들, 미신적인 거, 기복적인 거, 땅 잘 되게, 우리 자손들 잘 되게, 건강하게 달라요. 병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또 이상한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또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태풍이 보니까 신님이요, 신님. 그리고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신을 나를 잘 섬겨라,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신들이 있냐고요. 그것들은 다 귀신들이지. 산에 무슨 산신령님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 복 주지. 용왕신이 있어요, 바다에.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 바다 파도 치니까 사람이 남편이 가가지고 그냥 고기 잡다가 죽어버리니까 귀신이 잡아갔다고. 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심청이가 무슨 당엔 그렇게 해서 그 용왕신에다가 그 치마 뒤집어 쓰고 죽었잖아요. 심청인가 뭔가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나라도 그 인신제사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애들을 죽이고 뭐 여자를 갖다 바치고 막 뱀에다가 여자를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미신들, 무교 제사와 굿, 옛날에는 이 제사를 다 귀신님에게 떡을 갖다 해도 놓고 맹태 갖다 놓고 막 굿바가지를 하는 거지. 신님을 불러들이는 거.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나 호주나 뭐 다른 여러 대륙에도 두려움과 기복과 수호를 위해서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산신, 천신, 용신, 귀신, 도깨비, 만신님, 별의별 신들을 다 불러들여갖고 이순신 신도 있어요. 또 강감찬과 김유신 신도 있고 문무왕 신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섬겨. 중국에도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이 정리돼 가지고 조선 시대에는 중국에서는 송나라, 그때 또 주나라, 주자학이 발달돼 가면서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율곡과 이태계 율곡과 이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학문 정리해 가지고, 그래서 조상님을 어떻게 섬기게 된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조상과 연결시켜서 그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효를, 저렇게 열심히 효를, 죽은
분도 찾아 조상도 부모도 할아버지도 찾으면서 5대조까지 제사를 저렇게 열심히 지나니 그 효는 좋은데 뭐 임금을 향해서 목숨 걸고 충성을 바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건 없어졌죠. 임금 시대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효는 좋기는 좋은데 이게 조상 신호를 섬겨버린다. 요게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아시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당대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자손이 잘 떼어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잘 불렀는지 이렇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은 복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맺어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여기 이제는 이 자리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다른 땅을 한번 갔다가 혼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넘어가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는 저 자기가 살아왔던 하란 땅이나 저 태어났던 어디요? 갈대와 우럭 지역 거기 티그리스 강 강가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오직 이 땅 속에서 자기의 무덤을 묻으면서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철저히 내가 죽고들랑 이렇게 묻어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갖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묻어라. 돌아와야 된다. 이 땅. 그게 어디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어느 중심으로 살아라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살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돈벌러 돌아다니면서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엉덩이 쳐들고 흔들면서 돌아다니봤자 여러분 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이 축복이 계속 되어져서 천국까지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예배를 잘 드린 제사 이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고. 무슨 제사? 미신입니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 고향 자기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땅을 고향으로 돌아오라. 이 무덤으로 돌아오라. 내가 죽었던 이 자리로 너희 떠나면 안 돼. 그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 났다 그러면은 저 미국에서 공부하던 미국의 대학생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부 보따리 싸들고 찾아가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들어봤죠?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목숨. 우리도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교회를 뭐 한 번씩 결석할 수도 있지. 그러나 예배를 참 어떤 일이 또 돌아와야 돼. 예? 제주도에 갔다가도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록펠러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록펠러는 어디 갔니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라.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11조를 크더니 해라. 뭐 이렇게 10가지를 어머니가 가르쳐 줬더니 록펠러가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추수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어딘지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닌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좋은데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같이 지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신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290장 1절 한 번 더 부르고 주여 한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장 찬송 한 번 더 부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봄이 평안이 싣고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고향을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 하나님이 생각하고 주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주여 예배하는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고향을 하나님이 찾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이 땅에서 저희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여 일가 친척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여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주여 이 속에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여 복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멀리 지난 중 하나님이여 주님께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잘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또한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귀신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효도를 잘할 수 있는 저희들